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전도운동 때문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순간, 한순간, 한 스텝, 한 스텝, 또 한 페이지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기를 감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릴 수 있는 전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다른 힘 주시며 다른 복을 주사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랩넌트가 EBS 기초훈련 1강 메시지 같이 나눕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예요. 지난주에 EBS가 무엇이며 EBS 요원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었죠. 오늘 기초훈련 1강 시작합니다. 제목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입니다. 누가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오늘 오전에 읽었던 본문 또다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누가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운동에 사용하십니다. 능력자, 실력자, 대단한 배경 가진 자, 대단히 훌륭한 인격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잘 아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도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전도 활동을 위한 헌신자가 많으나 지금 시대에는 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고심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전도에 대한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전부 모르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답은 성경 속에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전도자의 자격, 전도의 내용, 전도의 동기, 전도에 대한 방법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맡기시는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파를 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격자, 사역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 아는 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신학생들도 잘 모른다니까. 왜냐? 신학교에서 가치 있게 안 가르치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광주에서 WRC 할 때 제가 리더 수련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교회 차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랩너트들 보내고 저 혼자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거든요.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누가 앉더라고. 그래서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을 살짝 걸더라고. 그래서 좀 귀찮은데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신학생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또 사람이 되게 착하게 생겼어. 세상 나가가지고 신학생들 보면은 완전 방황하든지 그래서 완전 맛이 간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완전 좀 착하고 힘 없는 사람 되게 좀 불쌍한 그런 느낌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착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몇 마디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전도자다. 그때 전도사 때였나 목사 때는 아마 전도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다. 친구 같은 우리 학생 같은 분 만나니까 참 좋다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현장 얘기하고 하면서 물어봤거든.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우리는
유딩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알잖아. 왕선자 제사장. 모른다고. 그 기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제가 아직 학부 1학년이어가지고 헬라어 원어를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원어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시고, 그래서 예언대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삼중직을 감당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모르니까 전도운동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체험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되며 그의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해 살아가는 자.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 체험한 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되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있습니까? 없어요. 나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를 빨리 깨야 되는데요. 전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그 과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감사하면 돼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우리 세민이는 복음으로 행복해서 그림 그리면 그게 전도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지. 진짜 복음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가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음영 하나 넣을 때마다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린다. 그게 최고 전도야.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이 확신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확신 주셨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그 위드에 대한, 함께에 대한 확신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에 대한 확신 주셨어요. 이게 전도거든. 그래서 전도자는 뭡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타내는 증인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온전히 알고 확신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같이 나눴지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같이 만든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완전 확신 줘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전도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관심이, 최고 관심이 전도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전도자를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하나님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가이사 앞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찾으면, 전도의 문을 찾으면 모든 복의 문을 다 찾은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꺾도록 만들겠다고 했죠. 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인생 교과서인데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폭로한 거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폭로했어요. 성경에만 이 얘기를 한 거야. 사탄이 어떤 존재냐? 멸망의 동기, 멸망의 장본인. 이거 일으킨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성경에 다 드러나 있어요. 멸망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뱀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실패시켰잖아요. 속였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자식 삼아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20절 인간에게 모든 문제, 고통이 온 겁니다. 멸망받은 자의 신분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교재를 갖고 있으면은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교재를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멸망의 동기가 뭐냐? 창세기 3장 일으킨 사단 아닙니까? 이게 장본인이거든요. 멸망의 상태가 뭡니까?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 상태,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이게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멸망받은 자의 신분이 뭡니까? 마귀 자녀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번째, 멸망받은 자의 실존이 뭡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가운데서 계속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멸망당해야 되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섯 번째, 멸망받은 자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귀신 섬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멸망받은 자의 최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한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 일으킨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주시고 사단의 권세 꺾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열쇠를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창고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자격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발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 우리의 신앙 고백 10가지입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에도 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원래 인간의 상태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 깨고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봐줄 수 없잖아요. 반드시 벌 내려야 되거든요. 반드시 죽음이 와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그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성전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주님은 내 삶을 완전 다스리시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시간표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놨어요. 섭리.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다 예정해놨어요.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복음 전하면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전도 때문에 주시는 상급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은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상급 누리겠죠. 네 번째,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목적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기 민주 있고 우리 서준 있고 세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계획해놓고 가장 복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시간표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쩌다 그냥 이 교회 왔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시켜가지고 세계복음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운동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복음 전도, 전파를 해야 되겠는데 복음 전파 이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인데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뭐가 세팅돼야 되느냐? 우리가 동기가 틀렸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전도를 그냥 핑계를 대고 있다. 전도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진짜 목표는 자기의 성공이고 자기의 야망이고 자기의 야심이다. 하나님은 안 속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동기가 틀리면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부터 바르게 해라. 동기가 틀렸고 방법도 성경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고 사후 관리, 영접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답도 없으니까, 훈련시킬 수 있는 답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동기, 전도의 방법,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 사후 관리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종류의 성도를 살릴 수 있어요. 네 종류의 성도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죠. 확신 없는 새신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복음 받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전도자의 여섯 번째 기본 전략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건물보다 중요한 게 기초공사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잘 설명해야 되는데 공간이 잘 안 나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예수 생명. 예수님 영접한 나에게 있는 예수의 새 생명이 나의 가장 기초가 돼야 돼요. 이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깊은 기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돼. 여기에서 뭘 하느냐면 헌신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약.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신앙의 결과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초가 제대로 쌓여졌을 때 비로소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의 삶입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전도운동 어떻게 하느냐? 말씀 따라감으로써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계획 다 챙겨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 다 찾아 먹으면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진짜 현장을 섬기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작은 실천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하고 생명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복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자예요. 왜?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네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현장에 파송된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시대의 전도운동 때문에 이런 여정을 우리는 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자요, 현장에서 섬기는 종이요, 진짜 가치를 알고 가치 없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요, 현장에 그리스도 대신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내가 못 박힐 그 형틀이거든요. 그걸 지고 가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내가 자랑과 영광과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음 전한다, 전도운동 한다,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고난 당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행복하고 쉬운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이 일은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가치를 알고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전도운동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캐릭터 가져야 돼요. 조금 있다가 사명자들 학방 때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도자의 캐릭터예요.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너무 기뻐하면서 기꺼이 지는 사람. 그래서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운동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복음이 행복하고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복음만을 자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여러분이 평생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누구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신앙 발판을 분명히 하고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며 복음화 운동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